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요, 이름 때문에 좀 난처한 경험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고등학생 때 미국에 왔는데요, 제 이름이 고창현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first name에 창현, 그리고 last name에 고를 썼죠. 이걸 영어로 읽으면 절대로 창현고가 아니죠. 챙현코 이렇게 됩니다. 제가 사포모어로 학년을 시작했는데요, 다들 이 창현을 잘 발음하지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현을요. 그래서 몇 달 고민하다가 부모님이 주신 소중한 이름에서 현자를 제가 뺐습니다. 친구들이 너무 발음하기를 힘들어해서요. 그래서 그냥 앞에 이름인 창만 부르라고 했죠. 자, 그런데 또 우리 미국 친구들은 창을 어떻게 부르죠? 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제 고등학교 때 이름이 챙코였습니다. 챙코. 들을수록 웃겨요. 챙코. 이제 대학을 가니까 제법 유학생들이나 1.5세, 2세 한국인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다들 영어 이름을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이름에 영어 앞자만 따서 뭐 DK, 뭐 아니면 CJ, 뭐 이렇게 부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대학에 가서도 얼마나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까? 그래서 제 이름을 소개할 때마다 창현을 뭐 어떻게 발음해야 하냐, 나는 너의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고 싶다, 가르쳐달라 등등 이름을 소개할 때마다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불효자가 됐습니다. 영어 이름으로 데니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데니엘 코가 된 거죠. 여러분, 그 이후로 얼마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름을 소개할 때 편하던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있는 동안 제 이름이 총 3개가 된 거예요. 원래 이름인 챙현코, 그리고는 챙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데니엘 코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는 분들도 하나님 이름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는 거 아시나요? 믿는다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기도 중에 예수님, 주님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도의 대상이 바뀌는 듯합니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기도하다가 막 이러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또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막 얘기해요.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해온 이력이 없으신 분들은요, 헷갈려 합니다. 기독교에는 하나님 말고 기도의 대상이 왜 이렇게 많은가 하면서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을 교리적으로 이해할 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트리니티. 도대체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기독교는 유일신을 신앙하는데요,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면서 하나의 신적 본체를 갖고 계시다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이 성부 하나님이 영으로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 위격을 성령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의 각각 구분된 3분으로 존재하시되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바로 이 신비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적지 않은 신앙의 선배들이 오래전부터 이야기했어요. 삼위일체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라고, 믿음의 대상이라고요. 여러분, 왜 성경을 신앙의 유일무이한 근간으로 삼는 기독교가 이런 신비한 교리 앞에 서게 된 것일까요? 성경의 기록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곳곳을 보면 삼위일체적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제가 2개만 예를 들어 볼게요. 사실 구약에서도 많이 있지만 일단은 신약에서만 보죠. 먼저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요단강 세례식 이야기를 보면요,
거기에 삼위일체적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같이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그 순간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라고 하는데 이 소리는 누구의 소리일까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복음서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주시며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시며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상징하는 세례를 베풀랍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묘사하는 기록이요, 여러분 생각 외로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독교의 기본교리 101, 그 5번째 시간으로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 마지막으로 남은 성령님에 대해 생각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삼위 중에서 가장 소외받거나 아니면 오히려 경계해야 할 대상이 되어서 저평가되고 있는 성령님에 대해 교리적인 바른 이해를 갖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요한복음의 고별 설교 중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어떤 성경적인 이해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3가지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이 성령님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가졌으면 하는데요. 그 질문들은 첫째, 성령님은 누구신가? 둘째,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셋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생각해 보죠.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답을 주시는 듯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다. 자, 우리가 지금 성령님에 대해 3가지 중요한 아이덴티티를 발견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다. 자,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갑작스럽게 내가 너희를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걱정, 근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무엇을 아버지께 구하시겠답니까? 보혜사를 구하겠답니다. 자, 이 보혜사는요, 돕는 자, 변호자, 위로자, 상담자 등의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우리가 뒤에서 다시 살펴볼 거라서 일단 여기에서 멈춰두고요. 우리가 이 16절 말씀을 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6절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표현이 2개 등장해요. 첫 번째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이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말씀은요, 이미 앞서 보내진 보혜사가 하나 더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를 돕고 변호하고 위로하시기 위해 이미 하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가 있는데 이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럼 앞에 먼저 오신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이 보혜사는 이전 보혜사와 달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요청과 하나님의 응답으로 떠나시는 예수님 대신 우리에게 허락된 돕는 자요, 변호자요, 위로자이신 겁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 채워달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보혜사는 앞선 보혜사가 제자들을 떠나는 것과는 달리 영원히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보혜사랍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는요, 또 다른, 곧 another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알로스와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두 개가 어떻게 구별되어 사용되냐면요. 알로스는, 잘 들어보세요, 같은 종류의 또 다른 무엇을 설명할 때 사용되고요. 헤테로스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또 다른 무엇을 소개할 때만 사용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본문 16절에 사용된 단어가 알로스일까요? 헤테로스일까요? 알로스예요. 알로스. 그러니까 예수님과 완전히 같은 종류의 또 다른 무엇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령님은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은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영이신 겁니다. 예수님과 또 다른 그 어떤 신적, 영적 존재가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떠나실 예수님을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생각나게 만들고 떠올려지게 하고,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살게 만드는 영이라는 거죠. 비록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로 이 땅에서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분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신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것도 영원히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아니,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내가 간다고 하면서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정체성이 남았죠? 바로 인격적인, 곧 퍼스널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점입니다. 같이 본문 1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성령님을 그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신비한 권세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한 인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인격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개역 개정은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로 번역을 해서 인격 못지않게 그 어떤 사물과도 같은 느낌을 줬지만 영어 성경은 거의 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 world cannot accept him because it neither sees him nor knows him. 보세요. 인격으로 성령님을 묘사해요. 그래서 성령님을 너희가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너희가 볼 수도 없고 또한 알 수도 없는 분이다. 세상이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을 상당히 인격적으로 퍼스널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 때문에요. 성령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보기보다 마치 그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권세로만 이해해서 이것을 나에게 충만히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성령님은 그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 이전에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삶 속에서 대화하고 보고 느끼고 알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님을 무엇보다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며 관계를 빌드업하듯이 빌드업해야 합니다. 그냥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 충만의 은사 중에 하나인 방언을 달라고 산에 가서 나무 뿌리 하나 붙잡고 랄랄랄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으로 모셔야 한다는 거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오셔서 어디에 예배 있는데 거기 한번 가지 않을래? 거기 가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2단까지는 아니어도 좀 의구심 어린 눈빛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알라딘의 마술 램프가 아니라 인격이시기 때문이에요. 누가 주면 막 전달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목사가 기도해주면 성령 받는데 성령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미국 복음주의권의 대표적인 설교자 중에 한 분인 팀 켈러 목사님이요,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아주 어렸을 때 한 번은 부모님이 매우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을 교회의 강사로 모시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집에서 며칠을 묵게 되었는데요, 강사 목사님이 오시기로 한 날 아침, 팀 켈러 목사님이 자기 방에서 일어나 집 거실로 딱 들어가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우리 집이 맞나 할 정도로 구석구석 온 집이 너무나 깨끗하고 우아하게 꾸며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강사 목사님이 있는 동안에 모든 식사가 평상시 집에서 먹어본 적이 없는 너무나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 찼답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계시는 동안 너무 좋았다고, 마치 그 순간 우리의 집이 천국과 같았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로. 무슨 영적 능력이나 권세인 것처럼 달라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인 한 대상으로 여기고 내 마음과 삶에 정중하게 초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모실 만한 마음이 되도록 정결하게 내 마음과 내 삶을 가꿀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곳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지, 그냥 무조건 나무 붙잡고 뿌리 흔든다고 성령님이 무슨 권세처럼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내가 노력하고 관계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성령님은 그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기 전에 한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인격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거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를 거쳐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을 가까이에 모시지 않고 이 예배 가운데,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주심과 역사하심을 맛보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한 인격이십니다. 삼위 중에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분을 예배 가운데, 나의 일상 가운데 계속해서 초대하셔서 그분과 대화하려고 하고 그분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고민하며 선택해보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님을 이해하고 이 성령님과 이번 한 주간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가정과 일터 관계 속에서 성령님과 대화해 보세요. 그분을 내 삶의 마음에 자꾸 초대해 보세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미 성령님의 정체성을 다루면서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인지 파악했지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크게 두 단어로 설명합니다. 바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보혜사와 진리의 영으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보혜사라는 매우 익숙치 않은 단어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이후에 올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정의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개역개정의 보혜사라는 번역은 한자어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돕고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이 한 단어에 들어간 것이요, 실제로 여기 쓰여진 헬라어 단어 자체가 간단하게 정의될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가 보혜사인데요, 이 단어는 파라칼레오에서 파생된 단어로 그 뜻이 부름을 받아 곁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말이 되죠? 예수님의 요청과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영원토록 우리 곁에 함께 하시도록 보냄받은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를 명확하게 통일된 한 단어로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영향을 많이 받은 영어임에도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한 번역이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크게 보혜사를 helper, 돕는 자, 또는 advocate, 변호자, 지지자, 또는 comforter, 위로자, 또 때로는 counselor, 상담자라고 번역해요. 다 달라요, 조금씩. 근데 이게 다 말이 되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님 대신 우리 옆에 있어 주시는 분이기에 그분은 예수님처럼 우리를 돕는 분이시자 변호자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위로자이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자신을 대신하여 남겨진 제자들을 곁에서 보호하고 돕고 위로하라고 보내주신 분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변호하시고 위로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님이라는 인격을 내 삶에 초대하지 않고 우리가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이 단어가 정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복합적인 단어임에도 이 단어를 오늘날의 용어로 굳이 번역하자면 베스트 프렌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살면서 지금까지 베스트 프렌드 있으세요?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 베스트 프렌드? 정말 오랜만에 연락해도 바로 전날 연락한 친구처럼 대화해주는 그 베스트 프렌드 말입니다. 한국말로 보혜사를 번역하자면 전 절친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더할 나위 없이 친한 친구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옆에 있고 내가 힘들 때 날 위로해주고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포기하지 않고 너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라고 나를 붙잡고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다 날 떠나도 내 옆에 있어주는 친구, 그게 바로 보혜사라니까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히 들어오시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나의 또 다른 절친인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도 마치 나와 함께 있으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함께하고 계심을 알려주는 분이 바로 또 다른 절친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이 진리의 영을 한번 살펴볼까요?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예수님이 이 보혜사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여러분,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성령님은요, 우리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진리로 이끄시는 영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알고,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뒤따라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진리의 영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에서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할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일터와 가정에서 보내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이 떠올려지십니까? 아니면 그 전에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떠올려지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당시 자신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 하는 고민을 하신 적 있으세요? 기뻐하십시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을 방언이나 예언, 기사이적이나 신유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성령님은요, 그런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것 이전에 무엇입니까?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예배당 예배 끝나고 저 문 딱 나가자마자 주일 설교 뭔지 다 기억 못 하시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일상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주일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딱 떠올려져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이 상황에 딱 맞아요. 그게 여러분들로부터 온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일까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 들었던 그 말씀이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반응해야 될 모습이란다, 자세란다. 이런 것은 저와 같은 죄인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의 절친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 또한 우리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에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이 성령님을 이번 한 주간 한번 자신의 삶과 마음에 계속 초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을 줄 확신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볼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혜사, 곧 절친이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강력하게 경험하기를 다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신경을 써서 밟아야 될 스텝이 있어요. 첫 번째 스텝은 뭐냐? 앞선 보혜사이신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들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삶에 우리가 참여하려면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확실히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기 때문에
이분의 중요한 역할은요, 삶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예수님과 그분이 가르치신 것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스텝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저의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옛날에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요, 복음을 믿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는 신약의 말씀들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와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이 기도를요, 솔직히 이렇게 이해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창현이가 또 넘어졌습니다. 창현이가 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에게 제발 기회를 다시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런데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것이 좋다가도 점점 제 마음 한편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내 안에 솔직하게 드는 생각이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하루를 보내면서 솔직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 때가 솔직하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상상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야. 그런데 이런 생각을 자주 계속 하다 보니까요, 제 안에 솔직하게 드는 생각이 대학생 때였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과연 언제까지 나를 위해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실까? 저의 연약함과 죄에 넘어지는 모습 속에서 제 마음이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과연 이런 내가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한 미국 목사님의 설교에 나오는 19세기 유명한 신학자인 찰스 하츠의 이 책 내용을 듣고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직접 도서관에 찾아가서 읽어봤는데요, 찰스 하츠가 성령님에 대해 쓴 책이었었어요. 근데 그 은혜가 된 글이 적힌 챕터가 바로 제목이 뭐냐면 The Advocate, 보혜사라는 챕터였었어요. 근데 그 글이 제가 불편해하며 고민하던 부분에 대해 귀한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찰스 하츠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면서 뜻밖에도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근데 여기서 대언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요한복음이 보혜사라고 번역한 단어를 이 개역개정이 요한일서에서는 대언자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서 찰스 하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제발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하나님께 애걸하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피고 측의 변호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딱 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고 측 변호사의 역할이 뭡니까? 좀 봐달라고 하는 게 변호사의 역할이 아니에요. 법에 의거해서 케이스를 만드는 게 바로 피고 측 변호사입니다. 내 원고가 무죄임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 곧 보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찰스 하츠 목사님의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제발 창현이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지 않고 이렇게 나를 위해 변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책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값을 치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렀습니다. 여기 제가 흘린 피를 보십시오. 여기 이 땅 아래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보이십니까? 예, 그들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죄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저를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들을 위해 짊어진 십자가 대속을 이들은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들의 죄를 위해 죽었고 그 값을 이미 치렀으니 이들을 다시 벌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정당하게 이 시간 요청합니다. 이들을 받아 주십시오. 이들을 당신의 자녀로 사랑해 주십시오. 왜냐고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저는 지금 당신에게 긍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읽는데요, 보혜사이신 절친이신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너 봐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계신 게 아니라 이것이 정의라고, 그를 받아주셔야 한다고, 그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용서해 주셔야 한다라고 당당하게 피고인의 변호사가 돼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말씀이 은혜와 도전으로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사탄이 우리의 발목을 잡거든요.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너, 이렇게 죄의 시궁창에 스스로의 몸을 더럽히고 있는 너, 그런 내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맛보게 될 거라고 웃기지 마!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또 포기하지 않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붙잡으며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의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감히 꿈꾸지 못했던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일상의 예배 가운데도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꿈꾸지 못했던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스텝이 있어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요,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도 우리가 그 감동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다면 인격적이신 성령님의 역사는 감동에서만 끝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려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십자가의 대속을 온전히 의지하여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냐?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보혜사와 진리의 영으로 일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십자가의 대속을 온전히 의지하며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